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귀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바누아투의 김희균 성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과 선교복을 읽고자 하오니 찾아온 마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이 복음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은 어둡고 어지러우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믿음 안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평안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이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바누아투에서 최경인 우리 김미경 선교사님 모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좀 몸이 아프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목양실에서 만났더니 너무 건강해졌어요. 참 또 이 코로나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된 건 너무 감사한데 또 건강 회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직은 바누아투의 그 항공로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8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면서 오늘 또 귀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까요? 예.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 제가 산에 있는 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산을 종종 올라가는데요. 이제 그곳을 가려면 산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산길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족에 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는 길을 몰라도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곳에 도착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생명에 도달해야 될지 모르지만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야,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생명에 도달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요, 좁을까요? 넓을까요? 예, 결코 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이라 하였습니다. 산길도요, 똑같습니다. 딱 한 사람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요. 따라가면 평탄한 길만 있을까요? 아니요. 평탄한 길도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진흙탕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도 건너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요, 늘 평탄한 길을 걷고 싶죠. 하지만 평탄한 길을 걷다 보면 그 끝에는 이제 올라가야 되는 순간이 있고 또 내려가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요, 숨이 여기 턱까지 차오릅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걷는 동역자들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현지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그들이 앞에서 이끌어줘요. 그리고 뒤에서 밀어줘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은요, 길을 가는데
큰 바위를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너무 미끄러웠어요. 조심해서 걸어가는데 한순간에 미끄러졌습니다. 대자로 뻗어서 그렇게 미끄러져 가는 그 순간에 이게 뭔 일 나겠구나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발밑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발에 돌에요 조그만한 이게 파인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발끝이 살짝 딱 걸린 거예요. 동시에 위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탁 잡아줍니다. 바로 함께 걸어가는 현지 사역자였습니다. 자기가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아준 거예요. 덕분에 강으로 떨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결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있죠. 어려운 순간이 있죠. 그럴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져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바누아투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지만요, 결코 혼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계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요, 종종 느낍니다. 또한 평안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그곳에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또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 2월 말에 제가 이제 말이 조금 빠르죠.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2월 말에 저희 가정이 이제 비자갱신을 위해서 바누아투에서 잠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태평양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누아투 정부가요,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으니까 바로 국경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끊기고요, 비자 업무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호주 역시 조금 있으니까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호주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한인교회 목사님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교육관이 비어있다고 얼마든지 지내도 좋으니까 있으라고 해서 그곳에서 참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이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요, 선교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로 또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2주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성도님들을 또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요, 이처럼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그런 인생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벌써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잠깐 저희가 바누아투에서 하고 있는 산토 부시 미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이 바누아투 국기입니다. 이 Y자가 이제 노란색이요, Y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형상인데요, 그 섬들이 배열해 있는 모습입니다. Y자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저 동그라미가 이제 산돼지의 이빨입니다. 추장들이 차고 다니는데 힘의 상징입니다. 바누아투가 이제 어디에 붙어 있는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누아투는요, 호주와 뉴질랜드 이제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옆으로는 피지가 있고 밑으로는 뉴칼레도니아, 위로는 이제 솔로몬 제도가 있습니다. 바누아투 사진을 확대 보면요, 이제 저렇습니다. 이제 가운데가 이제 수도 빌라라고 이제 별표 있는 곳이 수도이고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에스피리투 산토라는 섬이 나옵니다. 가장 큰 섬인데요, 저희가 머물고 있는 곳이고 사역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산토 부시 미션이라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초록색이죠? 대부분 이제 숲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끝자락에 이제 루간빌이라고 써 있는 그곳이 이제
그곳이 조금 개발된 이제 타운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추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토속 신앙을 가지고 사는 부족민들이 다수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제 노란 동그라미는요, 개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타운 근교에 선교 농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선교 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현지 사역자들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 곳으로 저희가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까지 가려면요, 선교 농장 이제 루간빌 타운 그쪽에서 이제 차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도보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도보로 걸어서 2시간, 멀게는 3, 4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올라가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마을들이 나타납니다. 지붕은 이제 이 나탕굴라라는 이파리로 이제 만들었고, 이제 벽면은 이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집은 바로 이제 흙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살짝 밑에서 띄어서 이제 그렇게 지은 집들도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누가 사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삽니다. 피부가 검고요, 머리가 곱슬거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경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경계가 풀리면은 아이들이 다가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 머리를 이렇게 쫙 쓰다듬습니다. 머리가 다 곱슬이기 때문에 이런 이 머리결을 이제 신기해하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저기 보는 것처럼 이 전통 의상이 남바스라는 옷인데요, 이 천으로 이제 앞부분만 이렇게 가린 형태입니다. 여성들은 이제 난갈리아라는 이제 풀을 앞뒤로 이제 딱 꽂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리고 있는 것이 전통 의상인데, 현재는 이제 현대 문명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 현대적인 옷과 그리고 이 전통적인 의상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이제 한 젊은이가 들고 가는 것이 이제 타로라고 하는 주식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식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토란이죠. 토란이 저렇게 커요. 그래서 이제 주로 먹는 게 타로, 그리고 토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마인데 거기서 야미라고 부릅니다. 마, 그리고 바나나, 뭐 고구마, 그 다음에 카사바, 이런 주로 뿌리 채소가 이들의 주식입니다. 이런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타이 부시, 셀레 교회, 부시 교회, 그 다음에 밑에 삘삘 이제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작년에 오픈한 교회인데요. 걸어서 정말 3일을 꼬박 가야 이제 갈 수 있는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교를 이제 저희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분교의 형태로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시에 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부족 마을에서 상주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저렇게 이제 마을들을 방문하고 가정들을 방문하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또 진행을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학교가 있는 곳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어린이 사역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이제 자기들도 이제 먹어야 되니까 밭에 이제 작물을 가꾸는 그런 일들을 또 합니다.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바쁘게 진행이 돼요. 위에서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이제 밑에서는 아까 말했던 타흥 근교에 선교 농장이 있습니다. 선교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이 오면 이제 여기서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상주에 있는 이 두세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현지 사역자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이곳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새로 오는 사역자들을 저희가 이제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노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술도 가르치고 경건회에 대한 이제 훈련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산으로 올려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올려 보내면 이곳에서 이제 기도로 이제 서포트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려오면은 또 돌보는 사역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이 선교 농장에서는 매일 노동을 같이 하는데요.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밭을 저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채소를 심습니다.
그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요만한 이제 쇠꼬챙이로 이 땅을 팝니다. 그래서 가서 참 땅을 얼마나 많이 팠는지 몰라요. 맨날 펜대만 잡고 있던 사람이 땅 팔려니까 또 얼마나 힘들던지 한 번은 하나님 내가 여기 땅 파러 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그 나라 말로 띵띵 블루 유 이고 다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띵띵이 여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이렇게 노동도 하고요. 그리고 양계장을 시작했습니다. 달걀이 비싸거든요. 한 개당 뭐 500원, 600원 합니다. 그래서 양계를 시작했는데 참 양계 프로젝트가 잘 됐어요. 그런데 태풍에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선교 농장에서 이제 1년에 4차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 산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내려옵니다. 상계로 한 번씩 내려오는데요. 내려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갈 때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이렇게 선교 농장에서 이제 또 선교사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현지 교회에 가서 또 섬깁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렇게 이제 주일학교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선교 농장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는 조금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저렇게 놉니다. 재밌게 즐겁게 놀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가족 다 같이 산에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하고 사역하는 이제 팀들이고요. 저희 가정과 그리고 뉴질랜드 한인교회에서 파송받은 그 선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되셨는데요. 그 선임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저희 가정과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 한 30여 명이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4월 6일 날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1에서 5단계로 나누는데요. 5등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역대로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근데 그 태풍이요, 저희 그 아까 동그라미로 표시했던 그 지역을 그대로 관통해서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라베라는 이제 부시마을인데요. 저렇게 폭격 맞은 것처럼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마을의 집들이요 그대로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학교도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다 무너져서 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선교 농장에는요, 선교 농장 마을 주변에도 저렇게 피해가 컸고 저희가 섬기는 그 현지 교회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졌고 저희 집도 이제 밑에 있는 게 저희 집인데 지붕의 반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양계장도 저렇게 그냥 트러스 채로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저 교회도 그냥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꺼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뭐 현재 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이다 보니 더딜 수밖에 없고 또 코로나와 겹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산속에 있는 부족들에 대해서는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산토 부시 미션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에서 대량의 이제 식료품들과 연장들을 이제 구입하였고요.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을 모아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산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을을 먼저 복구하는 그런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올려보내서 마을들 클리닝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을들 다시 복구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이제 저는 이 한국에서 선교 시설들을 재건축할 수 있는 물건들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 계신 그 선임 선교사님은 뉴질랜드에서 또 물건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누아투로 보내서 이제 물건들이 준비되면, 그리고 마을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때부터 이제 선교 시설들, 교회, 학교, 그리고 뭐 사역자 숙소, 그냥 보건소 이런 것들을 세워갈 예정입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제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물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막 늘어가던 그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하지만 그로 인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이방 땅으로까지 확장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 복음의 확장이 산속에 있는 부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구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 닫혀있던 마을들에, 또한 필요한 곳에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미션의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임무 혹은 사명이죠. 근데 이 미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미토에서 왔는데요, 그 뜻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는 어떠한 임무를 위해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냄받은 사람을 선교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일을 오래전부터 해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내어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애굽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괴롭힘 당하고 학대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출하는, 영혼들을 구출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 선교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방 땅, 이방인에게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영혼들을 구출하는 그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다시 말하면 세계 온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그리고 심지어는 산속 깊은 곳에 짱박혀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선교 전략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선교는 북위 10에서 40도의 위치에 있는 이슬람권 국가로 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세계의 모든 곳을 향해 있으며 필요한 모든 곳에 당신의 사람들을 지금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부르셨고 그리고 바누아투라는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나라까지 가게 됐냐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콕 찍어서 그 땅에 두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출해야 할 영혼들이 있기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산토 섬의 산속에는요, 여전히 주장과 주술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부족 신앙을 가지고, 토속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민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한 번은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부족을 방문해서 한 가정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집이 움막의 형태입니다. 들어가도 낮에도요 깜깜해요. 들어갔는데 저기 구석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이 젊은 여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끈으로 여기저기 다 이게 메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젊은 여자가 전에는 잘 걸었대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못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술사를 부른 거죠. 주술사가 한 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끈으로 여기저기 메어놓고 10일 동안 목욕을 하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족 모두가.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족민들은요,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아픈 일이 생기면요 주술사를 찾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당을 찾았듯이요. 그리고 돈을 주고 처방을 받는 거예요. 주술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술사가 사람을 저주하는 이 블랙매직이라는 주술을 하는데 바누아투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심지어는 사역자다 이 목사들도, 현지 목사들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움으로 이들의 마음과 삶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이 주술사가 작은 학교를 세워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사용하는 주술의 언어로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들이 주술사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이 마을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제 타나섬에 있는 부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 마을을 걸어가는데 아이들 몇 명이 쫄래쫄래 따라와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교회가 있을까 해서 이제 그 중에서 큰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나라 언어로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비슬라머를 못 하는 거예요. 부족만만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스처로 기도하는 데가 어디냐 이랬더니 저기를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보니까 교회가 있나 보다 하니까 보니까 그곳에 큰 남방가 나무 바니안 트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마을이었던 거예요. 물론 바누아투 모든 곳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은 근교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상당수의 또한 기독교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섬에는 산속에 여전히 전통과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잊혀진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산에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산에 올라가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도요 올라가기 싫어요. 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그런데 실제로는요 산을 걸어보면 이 발이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걸어보면요 진흙으로 늘 더럽혀져 있고 그리고 진물 나고 여기저기에 긁혀서 상처 나고 벌레에 물리고 발의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을 계속 걸어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또 발이 아픕니까? 참 땀도 많이 흘립니다. 덥고 습하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이 산속에는 비도 많이 와요. 그래서 비 오면요 그냥 비 쫄딱 맞고 걸어가요. 제가 정말 살면서 한국에서 맞았던 그 비보다 거기서 맞았던 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 말 가면 타로, 저 말 가도 타로, 길 가면서도 타로. 참 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타로만 줘요. 그런데 이 타로가 이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토란도 이게 껍질을 잘 벗겨서 익혀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 타로를 그렇게 익혀도 거기에 약간 남아있는 이 독성 때문에 계속 먹다 보면은 이 입안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계속 먹다 보면 입이 막 마려웁니다.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게다가 불편한 거 투성입니다. 잠자리도요, 어떤 곳은 가면 그냥 흙 바닥에다가, 이 집안이 그냥 흙 바닥이거든요. 흙 바닥에다 이 풀로 엮은 얇은 매트를 깔아주고 거기서 자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자려고 딱 누우면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그래요. 한 번은 이제 사역자들과 같이 누워서 자는데 밤에 한 사역자가 막 깨요. 그래서 막 두리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쥐가 발가락을 물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은 이제 움막 형태입니다. 방과 주방이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불을 피면요, 이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연기가 코로, 입으로, 목으로 들어와서 참 잠자리가 불편한 것이죠. 그래도 좀 나은 것은요, 대나무로 침대를 만들어 줍니다. 침대로 이게 만들어 놨는데 이 대나무를 또 지그재그로 엮다 보니까 이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결리고 저렇게 놓으면 저기가 결리고 밤새 그렇게 뒤척이다가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먹을 것도 이제 접시에다 담아주는데 이 접시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또 외부인이 왔다고 이제 숟가락을 줘서 이게 먹는데요,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지 알잖아요. 바누아투는 어떻게 설거지를 하냐면요, 특히 이 산속에서는 대야 2개를 딱 갖다 놓습니다. 작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요. 이 물이 또 귀하기 때문에 물을 담아놓고 이제 하나는 세척용, 하나는 헹굼용 그렇습니다. 세척용에다가 이제 자기가 먹은 그릇을 한번 담궈요. 그리고 수세미나 수세미가 없으면 풀로 한번 쓱 닦아냅니다. 그리고 헹굼용에다 이제 넣었다 빼면 이제 설거지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요, 물이 까매질 때까지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손도 씻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 음식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래서 정말 맛있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 내심 이것을 먹으면 왠지 아플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산에 갔다 오면 2-3kg가 그냥 쉽게 빠져버립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 바누아투를 나와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씩은요, 고민이 돼요. 돌아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요. 누군가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고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 자연 아름답죠. 하지만 또 사는 것은 별개더라고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다고 보는 것만큼 또 사는 것 역시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또 치열합니까?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려지잖아요. 가기가 싫은 것이죠. 굳이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특히 저희 가정은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매일 노동을 해요. 땀이요, 항상 땀에 젖어 있고, 옷이 항상 이 땀에 젖어 있고, 그리고 이 먼지로 인해서 깨끗할 날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이렇게 먹고 잘 이렇게 또 탈이 나요. 그래도 이 한국에 있을 때는 나의 이 내장기관이 비교적 튼튼하다 이렇게 자부했었는데, 가서 이렇게 먹으면 이 탈이 자주 나니까 어디 가서 음식 먹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죠. 또한 이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상처가 나면 금방 골마버립니다. 골마서 종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다리에서 반창고와 거지가 떨어질 날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마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방에 딱 모여가지고 같이 앉아서 약상자 갖다 놓고 치료하는 게 매일의 일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하게 골무면요, 이제 침으로 이제 여러 번 찌르는 거예요. 찌른 다음에 이제 부항으로 이게 고름을 쭉 짜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자지러집니다. 근데 저희 애들도 이게 늘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 아이들은 이제 밖에 가서 막 뛰어놀잖아요. 그러면 상처도 잘 나고, 그리고 모기가 많으니까 모기가 물면 가요니까 긁으면 또 피가 나잖아요. 그럼 피가 나면요, 이 파리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파리들이 이 달라붙어가지고요, 어느새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펙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비자 갱신 때문에 호주에 잠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에 여기저기 이제 거지를 붙이고 나왔는데 몇 주 지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종기 안 나니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살면 그냥 구질구질해요. 먹을 것도 이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먹는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호주에 나왔어요. 호주에 나와서
우롤스라는 이 마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곳인데요.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로구나. 어쩌면 이렇게 먹을 것이 다양하고 풍성할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이제 제가 되게 이게 깡마르고 얼굴이 새카말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만나세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보내는 그 선교 편지 그 사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딱 봤는데 얼굴도 기름지고 너무 보기가 좋고 배도 나오고 이 겉으로는 아닌 척 속으로는 굉장히 놀라시죠. 호주에 3개월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름진 걸로 많이 먹여주셨습니다. 이 우롤스 마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머물고 있었던 그 교육관에 머물고 있을 때에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성도님들이요, 오셔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세요. 먹을 거 갖다 주시고 반찬 해다 주시고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냉장고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하필 그때 열심히 먹어줘야 될 아내가 아팠더랬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투에서 나오기 전에 이게 아파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동안 계속 아파서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국에 나오기 2, 3주 전에 치료해 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제 나올 때는 다 회복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못 먹죠. 그러니까 둘째도 많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이제 첫째 아들만 이 음식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먹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살이 그렇게 금방 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한국에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한국에 이제 올 때가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살을 빼야 되겠는데 오자마자 2주 자가격리 시키고 집에만 있으라 그러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문할 음식은 왜 이렇게 많은지 클릭 한 번만 하면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문 앞에까지 배달되는 정말 이 놀라운 시스템이 한국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가면 또 빠질 거니까. 한 번은요, 저희가 자가격리하고 있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이제 먹고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한국 너무 좋다. 한국에서 살면 안 돼? 그 말을 듣는데요. 참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 역시 한국에 머물고 싶지요. 또한 부모님을 생각해봐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고 항상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죄스럽고 무거움이 있잖아요. 또한 산에 올라가면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비행기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더라도 한국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싶은 것이지요. 게다가 선교사의 삶이 어떻습니까? 머리 둘 곳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생각해보면 나도 인간인지라 안정적인 삶을 바라보게 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봐도 어디서도 그런 삶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세요. 요구하세요. 편안함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하세요. 넉넉하고 안정된 삶을 말합니까? 아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는요, 나보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고 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는 삶, 그분의 뜻이 그렇다면 그 뜻에 승복하는 삶인 것이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인 삶은요, 타 문화권에 파송된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도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출하는 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미션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또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복음을 나눕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업보다도 영혼 돌보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순장의 일을 계속해 나가기도 하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낮은 곳에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또한 어떤 분들은요, 그 사명을 가지고 불편한 자녀들을 위하여서 불편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또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로 키워내는가 하면, 또한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로 가서 묵묵히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이 선교적인 삶을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이제 손해도 볼 때가 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하고 자기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을 둡니까? 세상에 더 많이 가진 자, 연매출 얼마의 성공신화 이룬 자, 출세한 사람, 더 좋은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기가 싫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고 싶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세례 요한 같은 삶보다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위치에 있고 싶은 욕구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한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려지는 게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선교적인 삶에는 무관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부유함을 위하여서 그저 내 자신의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스스로 핸들링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즉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교적인 삶인 것이죠. 비록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삶같이 보여요. 매력 없어 보이고요, 때로는 비천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그런 비아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삶이 정말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런 것이지, 닫혀서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바라봤을 때는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부부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잠깐 관심을 끄는가 하더니 예수님이란 분이 딱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에게 바른 말 한번 했다가 목 잘려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된 그의 삶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 같아 보이죠.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매력적인 삶입니까? 아니요.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눈을 떠서 봤을 때는요, 그의 삶은 정말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가치 있던 삶이었던 거예요. 또한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발람을 보세요. 그가 서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누추하고 촌스러워 보였겠습니까? 광야 40년을 헤맸는데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떠서
떠서 보게 했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고 강가의 동산 같도다.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떠주셔서 그가 바라봤을 때에 이스라엘은요, 너무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에는 이 땅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별 볼이 없어 보이는 삶이라도, 인정받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임무를 열심으로 감당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해서 또 산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현지인들도 산속에 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속의 문화가 같은 민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산속의 문화가 또 달라요. 이들이 이제 부족 마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괴롭히는 이들도 있고 안 좋은 말을 듣기도 하고, 그렇다고 먹을 게 풍성한 것도 아니고요, 굶기도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산속이라 전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면요, 이 잘 못 듣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몇몇 선교사들은 부모의 임종을 산에서 듣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선교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 연락이 겨우 닿았는데, 그렇게 해서 10일이 지난 다음에야 내려왔습니다. 장례가 다 끝난 뒤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대부분의 현지 사역자들이 참 열심히 사역합니다. 왜요? 내가 이들을 외면하면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올라올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도 추장이 나가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더 외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에 있는 모든 현지 사역자들이 다 내려와요. 보고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배도 드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알지만은 이들도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트럭에 태워서 기도하고 보내는데 몇몇 이제 현지 사역자들은 갈 때마다 울어요. 근데 보면 참 마음이 짠하죠. 고생할 거 아니까. 그렇게 사역자들은요, 자신들의 젊음을 산에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이 바누아투의 많은 젊은이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이제 농장일 하러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렇게 돈을 벌고 준비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삶은 참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삶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고 그곳에서 해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뒤로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슬프듯소이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내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경력이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학벌이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물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날마다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날마다 물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두 걸음도 아니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나는 비록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지라도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누라 하시면요, 정말 두렵지요. 피곤하지요. 하지만 일단 입을 열고 보는 거예요. 나에게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그 움켜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라 하세요. 그러면요, 우선 주고 보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피곤해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어떠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이 일을 하라 하시면요,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앞에 딱 서잖아요. 물이 범람하던 시기인지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요동치지만 그들은 믿음의 걸음을 요단강에 내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누아트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참 많이도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면 참 두렵기도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막막하기만 한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루겠다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세요. 나를 바라보라 하세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서 전적으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또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간 먹을 것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또한 이스라엘의 적들 앞에서 앞서 싸워 주셨던 것처럼 또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누아트에 있으면서요, 참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내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난하고 비천해 보이는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봤을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안락한 삶을 추구하라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지만요, 아니요, 어린아이들이 땅 떠먹기를 하다가 엄마가 밥 먹으라 부르면 그 모든 것을 내팽겨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부르실 때는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그 자리가
지금은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곳에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열심히 감당해 간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는 저와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추구하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자꾸만 부추깁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끌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나의 욕구를 부인하고 내가 주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선교적인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임무를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나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